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7장 오늘 12절부터 1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제껏 배워왔던 섭리에 관하여 섭리를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섭리에 관계된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관한 반론을 칼빈이 여기서 변론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섭리론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섭리론은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인데, 섭리론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웠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결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자꾸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심령이 어떤 부분이 견고하게 다져져야 되냐면,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 신이 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이 부분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마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로 다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할인 매장 같은 데 갔다가 아이들이 장난감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갖고 싶어도 때로는 갖지 못하는 것도 있죠. 때로는 절제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그거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두어눕고 때를 쓰고 발버둥 치고 그럽니다. 울고 그래요. 아이들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막 두어누워가지고 막 몸부림쳐가면서 그렇게 때를 쓰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흐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 주관자가 자기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을 통하여서, 그리고 양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알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린 비로소 실패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좌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나이 30대고 40대고 50대에서 정말 큰 일을 치르다가 좌절을 맛보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소위 다니엘서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정복자로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소위 제국주의로서 정말 위대한 그 왕으로 등극했지만 네가 이 세상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느부갓네살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궁극적으로 이 정신병으로 완전히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구나. 그거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이 비로소 신앙으로 틀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그래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잘 보시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섭리론에서 다 출발해요. 우리의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때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때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때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섭리에 관한 얘기를 우리 애들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아니죠. 우리 조카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카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무엇인지 아냐?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이 장점이다. 만약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끔찍한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사람들이 초긴장이잖아요. 온 국민들이.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대통령이 나라를 소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나라를 주로 움직이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위 주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악한 자가 되느냐 선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막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수장이 되고 나서 독일 역사가 아주 흉측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히틀러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관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비극적인 일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재앙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론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폭군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또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사장이 다스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남편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더 거시한적으로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가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며 그 절대적으로 어때요?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로움에 대하여 요즘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그 황제 노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난리도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판결이 그렇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 사람은 딴 사람은 노동을 하더라도 5년 하루에 5만 원 정도로 쳐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5억이라고 쳐줄 수 있는가? 이런 것 통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판사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는 게,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당시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공의롭지 못한 것을 허용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걸 허용하시는 것 같죠?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시안적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세요. 우리가 보이는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공의로우시며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위로가 됩니다. 불법을 행하고 어찌하든지 그 공의로움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로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왜요? 여러분들이 불의하고 완악하게 살아간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하나님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소위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강조하고, 오늘날 이 세대가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할 뿐 공의를 강조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을 기뻐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더 기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왜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순교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뭘 얘기하고 있죠? 공의를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요. 왜죠?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가.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십니까? 주로 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불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주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공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성도들에게서 항상 어떤 부분이 나타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다면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원체 교인들이 요즘 악하니까 자꾸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관하여 균형 잡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이해한다면 그 사랑과 그 공의를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섭리론을 배우면서 칼빈이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한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요. 뭐가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참 비참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비참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 소위 스트레스가 거의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사도 바울처럼 뭐라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기뻐할 명분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그분의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그분의 지혜로우심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뭐에 대한 믿음이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에 관한 얘기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부께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어요. 성자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럼 성령을 그냥 믿는다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지를 몰라요. 뭘 믿는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신앙이에요? 이게 천주교 신앙이에요. 천주교 신앙.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중세시대에서부터 여러분, 자기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서 다녔습니까? 신부들은 와서 맨날 뭐예요?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고. 여러분, 전에 브레이브하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브하트에서 그 멜 깁슨의 아버지인가요? 누가 애인의 아버지인가요? 올해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멜 깁슨의 아버지군요. 멜 깁슨의 아버지.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영국의 그 점령자들이 와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미사를 드려요. 그 장례미사를 드리는데, 멜 깁슨은 그 당시에 꼬마이거든요. 한 14살, 12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장례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할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해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거고, 이 장례식 때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성당에 들어왔으니까 난 천국에 가겠지. 내가 영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난 천국에 가겠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미신이라죠. 미신. 미신이 뭐라 했어요? 근거 없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근거 없는 믿음. 무슨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믿음을 미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믿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근거가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그렇게 하죠?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래요. 근데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에 그래서 칼빈은 큰 비참함이요. 또한 최고의 행복은 바로 그 섭리를 아는 데 있다는 것. 섭리를 어떻게 알아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알게 하시죠?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속속들이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섭리를 알아간 만큼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이 나와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의 입에서는요, 정말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그 감격이 점점 늘어나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뭘 안다고 아무리 교리책 많이 한다고 얘기해봐야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 뭐가 결정해요?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결정해요.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결정해요. 이 이해가 없으면 신앙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반론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뭐냐면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반론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가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죠.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태양으로 잡잖아요. 태양.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근데 여러분 태양과 달이 생기기 전이에요. 태양과 달은 몇째 날 생겼는지 아십니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첫째 날 이는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분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창조됐다는. 시간이 창조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창조하신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역사가 창조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시간 또는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태초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 세계 밖에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이 좀 독특함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피조 세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피조 세계 밖에 계신 그분이 시간이 통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무한히 긴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 세계 밖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흐르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세계에 그 통제 아래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럼 이 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낡아지죠. 낡아져요. 그게 시간 세계 안에서의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럼 멈춰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성자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얘기는 피조 세계 안에 시간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세상을 통치하시느냐? 어떻게 역사를 만드셨느냐? 시간 세계 밖에 아니라 시간 전체를 통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현재지만 우리에게 현재인 이 시간은 하나님께는 이미 뭐예요? 완성된 창조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후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불완전한 존재에게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후회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뭘 후회합니까? 우리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야 되면 여러분 어때요? 신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옷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어떤 옷을 살까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막 들리고 그러다 가격도 서로 조율해보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그리고 옷 질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저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딱 입어봤는데 거기서 입어본 거하고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럼 이제 그때서 후회가 시작돼요. 인터넷에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같은 메이커의 같은 옷인데 가격이 훨씬 싼 거예요. 후회가 자꾸 생기죠. 이 후회가 왜 생기죠? 항상 이 후회가 생기는 것은 무지 때문에 생겨요. 무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후회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또는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 옷이 가장 저렴하고 싸게 파는 데가 어딘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후회하면서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의 후회는 항상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전지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전능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관련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15장 11절 말씀입니다.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울 왕을 선택한 것을 뭐하고 계신다 그래요? 후회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오해할까봐 후회한다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후회한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해가지고서 후회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히 옳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griev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슬퍼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약간 의역을 한 거죠. 좀 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슬퍼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떤 결정을 스스로 내리신 결정을 후회하거나 과연 슬퍼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번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12절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몇 차례 언급되어 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한 것으로 묘사하고 계시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를 후회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또한 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면 즉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셨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작정된 가운데 얼마나 폐기된 사실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작정하신 걸 폐기시키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러 얘기해놓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돌이키시죠. 진멸 안 시키죠. 또 히스기야에게 너 정령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소위 이것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던지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한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마치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택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예 나지 않을 뻔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후회 어린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가? 자, 이 후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의 구원의 완전성과 이 보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중요한 섭리적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며 결국 그 그의 왕권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그를 이탈시키느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런 케이스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희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 못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거 제가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전혀 후회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에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심판하는 섭리가 아니라 선하신 섭리 안에 그 흐름 안에 항상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선하신 계획의 아주 그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점점 더 이게 좀 선명하게 이해될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전에도 언젠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드렸던 책 있죠.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하는 책. 이거 정말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요즘 짬만 나면 이 책 읽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로널드 사이드가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본적 이해를 먼저 얘기했어요. 이거 오늘 자꾸 신학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 좀 어려워질지 모르겠는데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좋은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내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안에서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소위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꿈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세를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내세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따로 노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로널드 사이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사고방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해 이단적으로 이해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플라톤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뭐 예수 믿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오면 영혼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영역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과 육체 전부 다예요. 근데 영혼과 육체 전부 다라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 이 로널드 사이더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죠? 정치적 메시아로 봤죠. 근데 그게 반쪽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치가 어떤 정치냐면 로마의 치하에는 그 정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셔서 불신자들은 다 지옥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정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근데 그 정치가 어떤 정치예요? 완벽한 정치예요. 완벽한 정치. 근데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로널드 사이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소위 종말에 있게 되어질 완벽한 정치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구현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이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두 가지 정치적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처럼 소위 구조만 바꾸면 이 땅이 소위 파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구조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 개인적인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면 이 땅이 낙원이 되겠는가? 안 되죠. 왜냐하면 구조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어느 쪽에도 결코 치우치면 안 된다고 사이더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름은 사이드예요, 약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구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현하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전에 프란시스 쉐이퍼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이거는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대상이 안 되는 중요한 개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의 목적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위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위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걸 후회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껏 제가 했던 설교의 맥락에서 하나도 결국 빠져나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은 살과 같은 비참한 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뭐였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내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와 권력을 자기 개인의 욕심과 소위 그 봉건 왕들의 그 누리는 것과 똑같은 세속적 방식으로 그걸 누렸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을 여러분들 날마다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고난도 감수해가면서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정치가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지, 특정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부귀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는 삶이 이 땅에서 결국 무엇이냐?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미약하나마 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 때 완성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요, 신학적으로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는 사울처럼 먹고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내가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는 시작도 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그렇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자마자 죽여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경작자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작정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갔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난 예수 믿어, 영접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접기도로 구원받는다는 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미신이에요. 그거예요. 어제 이상한 미신, 뭐 세상에도 뭐 20세기 이전에 있지도 않던 이상한 그 미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그 일부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일부가 아니라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따르되 소위 돈주머니 차서 그 돈주머니에는 돈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는 그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의를 위한 핍박받는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 그것이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도 닦듯이 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내세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 소위 플라톤주의자들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적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날마다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우리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뭘 부여해야 돼요? 안식을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소위 뭐라 그래요? 문화적 성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화적 성화. 나를 만나면 안식합니까? 나를 만나면 오히려 더 안식에서 벗어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성화를 시키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캠퍼스, 그래서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 섭리 아닙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직장 다니게 하셨을까? 섭리 아니에요? 섭리?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 섭리죠, 섭리.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때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섭리죠. 근데 그 섭리가 뭐와 관련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섭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작정이 일부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섭리가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섭리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뭐에 대한 묵상만 있죠? 어떻게 해야 내가 돈 잘 벌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이익을 채워가면서 살 수 있을까? 왜 자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작정에 일부러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라는 말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흥미롭게도 사울이 언제서부턴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질 않아요. 섭리를 찾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요. 항상 주의 섭리를 찾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일부러 그의 삶이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 어떻게 해야 소위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 것이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제발 그런 문제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그 계획에 정말 관심 갖고 살아가느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이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 풍비박산인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까? 우린 그 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섭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섭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확신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주위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일부러 살아가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275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따지면 한 5번째 줄 되죠.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님께 무지나 오류나 무능력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후회하심이 있다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이다. 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좀 제가 어렵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칼빈은 너무 쉽게 표현했는데 저는 어렵게 표현해 드릴게요. 뭐냐면 전제에 입각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을 정당하게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다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오류가 없으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여 비춰볼 때에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비교해서 이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칼빈이 이제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성령의 의도가 아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는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라고 같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언급했어요? 15장 11절에서 언급해 놓고 나서 15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실 분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이 두 개의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의 경우는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비유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 사실 어떤 의미예요? 마음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조금 뒤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덧붙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선포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그러면 왜 이걸 후회하신다고 표현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신인 동영론적 표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자꾸 예정론은 우리의 이 짧은 IQ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셔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왜 여기서는 마치 앞날을 모르는 분인 것처럼 막 슬퍼하시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영원 세계 안에서 우리의 이 시간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걸 뭐예요? 경험론적인 문제거든요. 경험론적인 문제. 그 어떤 경험론자, 유명한 철학자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고 얘기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거미가 눈이 여러 개라고 하잖아요. 거미가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 못해요. 여러분 그 잠자리가 뭐 겹눈이 있어가지고서 막 아주 눈이 이만하잖아요. 막.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겹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되지 않은 건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다른 피조물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피조물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신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은 때로는 우리의 지성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 또한 어디서 출발하는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광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 믿음은요, 그냥 예정됐다니까 무조건 믿는 그런 바보처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3절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화법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그렇다면 후회하심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인간을 서술하시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든 다른 화법의 경우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으신다. 하나님께 오른손 왼손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속 앉아만 계시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잡으셨다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상태까지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우리의 역량에 맞추어 묘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지는,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또는 인식되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모습 또는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 사실 하나님은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후회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다. 못 박혀 보니까 장난이 아니다. 엄청 아프네. 후회하시지 않죠? 왜 후회하지 않죠? 이미 그분은 작정하셨고 다 아셨기 때문에. 뭐까지 아셔요? 고통의 수준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개념.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 몰랐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될 줄 몰랐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각오하시고 고통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위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요가 일체 없으신 분이신데도 그런 자신이 죄인들을 향하여 화를 발하신다고 증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라는 표현 나오시죠?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분노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해가 되시는 것이지, 여러분, 화는 어떤 사람이 냅니까? 자기의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는 사실 합당한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무슨 감정이 있다는 식으로 상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표현이 우리 인간적인 경험에서 취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심이라는 말을 행동의 변화 이외의 다른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 4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나 후회란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시킬 때에는 단순히 그의 절차가 바뀐다는 의미일 뿐이다. 아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범죄할 줄 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너 생명을 이제 걷어가겠다 했을 때 회개할 걸 아셨어요. 그렇죠?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가장 정확한 수단을 사용할 줄 아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무리 사람의 눈에 갑자기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미리 보시고 승인하시고 작정하셨던 말을 전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의심쩍은 구절들에 대한 해명. 성경의 역사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였다가 다시 돌이킨 것으로, 또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알리셨다가 다시 생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77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그러므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니라는 요나 예언은 그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서도 오래 살 것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한 것은 그로 하여금 더 오래 사는 일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교훈을 얻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회개하도록 그 니느웨 성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었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라는 걸 아셨어요? 이 땅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자, 그렇다 한다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언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한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가장 올바른 길로 가는데 적절한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려 하면 안 돼요. 성경이 틀림없이 한 사람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만.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나요? 하나님보다 왜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나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요,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너무 원해가지고 이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요나가 다른 방법을 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사용했다면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절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구원을,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지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 사람이 생명이 연장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어가 아니라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끊임없이 부패와 타락으로 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점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정이 왜 자꾸 파괴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 회복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시간 이 부분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계획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더 적절한 표현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계획이 바뀌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절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이 어둡고 죄악에 가득한 이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 교회가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지를 사용해야만 합니까? 심리학을 사용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자꾸 점점 어두움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미련한 지혜를 마치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 방법만이 가장 옳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이 일부러 날마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